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7절,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깨알 같은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예배 마치고 났는데 서울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제가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머리숱이 많지 않아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칭찬 같은데 기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다른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목사님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건 우리 교인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늘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은 침묵하고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겠지.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6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라. 하나됨을 이루어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라. 저 이거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하거든요. 계속. 그죠? 세 번째가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속화된 사랑과 구분이 된다고 정확하게 5장에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5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고, 세속적인 사랑은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 빛으로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어둠과 빛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 속한 삶이냐 빛에 속한 삶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 번째는 11절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명사는요, 사람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죄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우리는요, 죄에, 어둠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로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건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의 일을 어둠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 빛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소설책이 있었어요. 세 권이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 있었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 있었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제가 그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때 사회학 대학원에서 전공하면 이 세 개의 책을 다 읽으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줘서 이 리포트를 쓰느라고 제가 이 책 세 권을 다 읽었어요. 이 책 세 권 전부 다 아주 죄악된 이야기들이에요. 창녀촌 이야기, 어둠의 자식들은 창녀촌 이야기. 에덴의 동쪽,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 뇌물 주고 막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이야기. 가인의 후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였고, 우리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서 느끼고 부딪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 책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아주 내용도 잔인하고 더럽고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땅에는요,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에,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저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된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니 너희가 빛에 속하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두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일에 꾀임에 빠져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네. 거룩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이제는 드러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의 열매들이 있지요. 그 빛을 자꾸 드러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빛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빛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 빛의 열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원어를 보면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충만, 마지막에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열매라는 뜻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뭐냐? 세 가지래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선하게 모든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뭘까요?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 조금 도와주고, 내가 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그게 선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4절, 15절, 16절까지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빛을 등잔 위에 두어가지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함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라.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가지고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잠들어서 그냥
옳음과 그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 깨어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진실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아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옳은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선. 그죠? 빛의 열매는 충만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최선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최선을 다할 때,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만함을,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로 빛의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인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최선은 빈 기름병이에요. 한 방울 기름 남아있는 빈 기름병, 한 줌 밀가루가 남아있는 빈 통이에요. 다 비었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르밧 과부의 최선이었어요. 최선.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빈 병이 채워지고 빈 통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죠? 나는 능력이 2밖에 안 되는데 10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이 2라면 2만큼 최선을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제가 매일 서울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비교하면서 그런 교회들은 몇만 명 모이는데 우리는 이게 몇백만 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면 되나 막 몸부림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300명 모이는 성도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300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하고 나중에 한 3,000명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한 일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달란트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은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두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 이 악한 일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악한 일은 뭐냐면 드러난 악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나쁜 일이야. 누가 봐도 저거는 안 돼. 드러났어. 드러난 나쁜 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나쁜 일. 드러난 나쁜 일.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악한 일이 뭐냐? 드러나지 않은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드러나지가 않아. 숨겨져 있어요. 겉은 좋은데 속은 썩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은 아주 멀쩡해. 겉은 아주 멋있어. 근데 그 속은 다 썩은 시체들만 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종교인이야. 뭐 겉은 금식 기도도 하고 선한 구제도 하고 뭐 아주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속은 다 썩었어. 이런 악한 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건요, 드러난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물론 드러난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되지요. 이건 구분하기가 쉬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최소한 드러나지 않은 악한 일에도 참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악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죠? 교회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제가 어제 장기 결석하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제발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막 문자를 그분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잖아요. 저하고 카톡 친구 맺은 분들에게는 제가 카톡을 보내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카톡을 보내도 답장 한 번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카톡을. 교회 이제 나오시라고. 그런데 막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처음엔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이 드디어 성령으로 감동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내가 계속 보내는 문자에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서 그걸 문자를 확인했더니 목사님,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문자 폭탄이 오는데 어제 아마 무슨 보수에서 서울이 아니라 광주 시청 앞에서 무슨 데모를 했나 봐요. 목사님,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면서 그 막 데모하는 10시 반에 광주 시청으로 나와서 공산주의 강기정을 몰아내야 됩니다. 막 이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문자 폭탄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무시했어요. 무시하다가 어제 저녁 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를. 교회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악한 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가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거기에서 욕설을 뱉어내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돈과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서서 그 뒤에는 악한 정치와 악한 돈들, 썩은 돈들, 검은 돈들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 가서 데모를 해서 이 나라가 바뀌겠느냐. 데모를 하면 할수록 국가는 더 분쟁이 되고 더 분열이 되고 사람들의 심령은 더 찢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때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시청 앞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냐. 장문을 제가 써서 어제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분에게서 2가지가 왔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도 공산주의입니까?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가지고요. 그냥 목사라고 하지 마. 정치인이면 자기 정치인이라고 해. 그렇잖아요. 목사 그만두고 정치에 나섰으면 자기 정치한다고 해. 왜 목사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것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정치와 종교와 돈 다 연결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제가 바벨론에 있지 말고 속히 나와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교회 이름을 가졌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썼어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리라. 양은 양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늑대 소리 낸단 말이에요. 그럼 속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쫓아가다가 다 밥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중에 그건요 다 드러난다.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더 이상 잠자는 자리에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자. 여러분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깨어서 양의 탈을 쓴 것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보고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진짜 그렇게 썼어요. 문자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내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으며 살았는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짓밟혔는지, 고통받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썼어요.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공산당이 난 싫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싫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문구로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 저편에 막 분쟁하며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둠에 속하지 맙시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합시다.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아주 부끄러운 것들 하지 맙시다.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자. 오늘 4번째, 빛으로 행하자. 빛의 자녀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